김예수님 성탄 8일 축제 제 7일 7번째 날입니다. 복음 목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로고스 창가라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이런 내용이죠. 그쵸? 정말 그것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한 학기가 모자랄 정도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로고스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도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말씀이 이제 펼쳐져 있죠. 엄청 무겁게 아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런데 이제 이 로고스 창가인데 신기하게 그 안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집약되어 있는 거 안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왠지 맥이 끊기는 듯한, 그래서 우리 복음 말씀 읽을 때는 이 요한에 대한 내용은 가로로 해서 그냥 안 읽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또 하는 것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로고스 창가를 하며 그 안에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넣은 것은 그만큼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메시아 빛으로 오신 분을 세상에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로고스 창가,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고 같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질 수 있으면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으시다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빛으로 오신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이죠.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길어지는 설명을 드리자면 마더 데레사가 그 막 빈민굴 껌껌한 곳에 가가지고
예, 젊은데 술 먹고 일도 안 나가고 방탕하게 사는 그 젊은이의 집에 들어가서 어, 불을 켜놨죠. 그쵸?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자기 집에 불이 켜지니까 밝으니까 자기가 사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면서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불 끄라고 왜 남의 집에 와서 사람 괴롭히냐."고 했는데 마더 데레사는 또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독하시죠. 그쵸? 그래서 불을 끄면 켜고 끄면 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등잔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죠. 그랬더니 또 성인이시라 독하셔서 또 등잔을 사 오셔서 또 키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10년 뒤에 이제 같은 수도에 수녀님이 거기 집에 가니까 잘 정돈돼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술도 끊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10년 전에 왔던 그 키 작은 수녀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켜놓고 간 그 빛이 등불이 아직도 내 삶 안에서 빛나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벌어서 보낼 때 그 언니들이, 아내들이 그 돈을 받아서 또 새들에게, 그죠? 무슨 새인지 알죠? 새들에게 제비이죠. 그 성은 제시, 이름은 비. 아무튼 거기다 갖다 바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분들이 그 돈과 함께 남편이 내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에 함께 오신 이유는 법만으로는 그 법만 주어서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죠. 법이 주어졌다면 그 법을 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는 나라의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만 주어졌다고 했는데 감옥이 없어요. 그냥 지킬 사람 지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경찰들이 우리 옆에 있어야 그 법을 지키는 거죠. 나는 양심으로 다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그 법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을 때야만 우리가 그런 진리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빛이 오셨는데 이 세상은 몽땅 어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내 삶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에게는 속이 편한 거죠. 그쵸? 그 등잔불을 던져버리는 게, 그래서 깨버리는 게 우리한테 마음이 편한 거죠. 그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근데 그 완전히 어두웠던 사람이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밖을 확 보면은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미한 빛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점점 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닮으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례자 요한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 요즘 시대에 저렇게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먹고 살 거를 하느님께 이렇게 맡기고 그냥 광야에서 저렇게 헐벗고 음식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 죽고 하는 저런 삶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방해가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이 사람들과 친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먹보요 술꾼이라고 불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고글해도 울지 않았다. 너희들은 반응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례자 요한의 삶과는 좀 다른 약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좀 취하기도 하고 막 좀 잔치도 많이 벌이고 이런 모습이고,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은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약간 절제되고 가난하고 좀 막 강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조금 대조되는데,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제로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술이 이미 잔치상에 술 준비한 게 다 떨어졌다는 거는 다 취해서 넘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또 술을 6동이나 만들어주는 거는 먹고 마셔라, 뭐 이런 게 좋은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세례자 요한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좀 뭐 먹고도 마시고 좋은 옷도 입고, 이 세례자 요한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건물도 좀 크게 짓고, 당신이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 때 그 안에, 최후의 만찬했던 방 안에 12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을 짓고 뭐 이런 성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예수님의 모습이 먹보여 술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성당 지으셨어요? 그죠? 그냥 회당에 가서 있는 곳에, 공간에 가서 자리를 빌려주면 그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방을 빌려주면, 누군가가 빌려주면 거기에서 가서 미사하시고, 그쵸? 돈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다 내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고. 이런 모습이 먹보여 술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을 증언하는 이의 삶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이 빛을 증언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머리 누일 곳조차 없었고, 어디에도 뭐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우리는 사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먹보여 술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저렇게 절제하며 사니까 마귀 들렸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지, 그렇게 두 분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독하신 분이, 이제 그 울즈마 톤즈 부활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전 KBS 스페셜 추정 60분의 PD였던 구수환 씨죠. 그쵸? 근데 이분을 저도 보긴 했는데, 약간 이렇게 딱 느낌에, 저는 천주교 신자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첫 느낌이 그랬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존경하는데 사제들은 존경하지 않는구나. 모르겠어요. 저분이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은 불교 신자고, 사실 카톨릭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태석 재단 이사장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태석 신부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태석 신부님이 빛이라고 하면 빛을 전해주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분이 뭐 울주마 톤즈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가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그쵸?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잊혀졌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잖아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가톨릭 단체로부터 왜 저널리스트인 당신이 신부님의 삶을 일반화시켜서 돈벌이로 이용을 하느냐라는 굉장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신부님에 대해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신부님을 이용해 돈벌이한다는 기사들이 주요 일간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부님처럼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제가 신부님처럼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 빛처럼 살지 않으면, 그쵸? 등잔이라고 해도 태양을 증언하는 게 그 등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빛을 증언하는 그 등잔이 어떻게 태양과 다를 수가 있냐고요. 같은 빛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혹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빛을 증언하는 이는 빛과 헷갈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 빛처럼 살지를 않으면 저 사람 저거 통해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죠.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았고, 평소에도 나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며, 나는 집도 절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죠. 제가 신부님처럼 살아야 신부님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신부님처럼 살아야 되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신부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신부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태혁 신부님께서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 생활은 없습니다. 이제 이태혁 신부님의 예언자가 되니까 개인 생활이 없어지는 거. 왜? 이태혁 신부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요즘 하루하루 생활이 뭐냐면 대중들을 만나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이제 두 번째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제작비가 3억 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수입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5천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이 2억 5천이 적자가 났는데도 이분은 좋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흥행이 되었다면 제가 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신부님 팔아서 돈을 벌었어. 이런 이야기가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이런 잡음이 안 나와서 좋습니다. 이태혁 신부님은 쉽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지 마라. 뛰어다니며 직접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살았으면 나도 가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빛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마치 백화점처럼 약간 저렇게 큰 건물, 저렇게 깨끗한 건물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행여자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것은 아니요. 그 예수님 같았으면은 정말 큰 성당 지었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울즈마 톤제에서도 이태석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쵸? 아니, 예수님이라면 이 돈 가지고 학교를 지었을까? 병원을 지었을까? 성당을 지었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학교를 지었을 것 같다. 그러면 성당 안 짓고 학교 짓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을 이 세례자 요한이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어야지 정말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 정말 수십억 수백억 그 돈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거북한 그런 큰 건물들만 짓고 또 그렇게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먹보의 술꾼이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극기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이제 10년 뒤에 갔잖아요. 그쵸? 그때 처음에 이제 2010년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6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에 한 130여 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미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울즈마 톤제를 찍을 때 너희들 하루하루 먹기 힘든데 왜? 그러니까 의대 다 너희들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데 왜 의대에 가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속으로 피식했겠죠. 그쵸? 아이고 잘도 하겠다. 시골에서. 그래서 근데 10년 이게 한 10년 만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4, 5년 만에 지금 다 의대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산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서 그 4, 5년 만에 어떻게
59명의 아이가 의대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의대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방 의대도 엄청 뭐 정말 반에서 1, 2등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는데 여기는 다를까? 여기도 똑같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골 학교에서 의대에 그 시골 학교에서 1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59명이 의대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자, 공무원, 대통령 경호실 뭐 이런 데서 정말 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네들은 다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 닮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태석 신부님의 또 다른 세례자 요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에게 이제 봉사를 갔을 때 얘네들이 계속 한센인들 보면 의사가 오면 의사가 환자가 오면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꾸 막 악수하는 거야. 악수하고 막 즐겁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악수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신부님 진료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아픈 사람과 치료해주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손 잡아주면서 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10년 만에 의사가 손을 잡아주었는데 어떠한 느낌입니까? 라고 이제 한센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뭐 졸리 그죠? 졸리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졸리가 아마 존 리의 어떤 그쵸? 존이 요한이니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졸리 신부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뒤통수를 꽉 맞은 거예요. 나는 이태석이다. 나는 이태석. 우리는 이태석 신부다. 뭐 이런 게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이런 식으로 부활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목을 부활로 바꾸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내 삶 안에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부활시켜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빛을 증언하는 자가 빛과 닮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녔을 거고 예수님은 큰 성당 지었을 거고 예수님은 잘 막 먹고 술 취하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은 담배도 폈을 거고 예수님은 권위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도 했을 거고 뭐 채찍 만들어서 막 사람 다 쫓아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물론 그런 것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처럼 정말 가난하고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절제하고 뭐 저도 술을 먹기는 하지만 술 취하는 일이 없어야겠고 이제 어떤 방탕하거나 이런 게 예수님 잘 먹고 마시고 우리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 따라서 우리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세례자 요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수렴해야 될 모습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지 그냥 먹보야 술구형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면 돼. 그거는 예수님이 친교가 중요하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지 예수님 삶 자체가 세례자 요한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들 또 작은 어떻게 보면 빛을 증언하는 작은 빛으로서 세례자 요한을 내 모습을 또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